할렐루야. 여러분 참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기억으로는 한 6월달? 6월달 정도에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했던 걸로 기억나는데 한 3개월 만에 이렇게 또 여러분 앞에 서네요. 근데 왜 이렇게 시간이 짧게 느껴지죠? 왠지 아세요? 혹시? 전 생각해보니까 이 설교 준비 때문에 여러분 집에서 가장 바쁜 일이고 가장 큰 일이 뭡니까? 밥하는 거죠. 금방 오지 않습니까? 아침밥 오면 좀 쉬었다가 잠깐 앉으면 바로 밥 해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목사들한테는 뭐가 있을까요? 설교예요. 오늘 끝나면은 왜 이렇게 금방 오는지 3개월이 후딱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만남의 축복이라는 주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만남이란 것은 참 우리에게 귀한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희가 이렇게 만나는 것도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 코로나 때문에 깊은 교제를 잘 못해서 좀 아쉬워요. 하지만은 분명 우리의 만남의 그 안에는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 생각 들어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우리 이태희 목사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우리 이태희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놀라운 은혜를 또 그 축복을 우리 가운데 보내실지 저는 무척 기대가 됩니다. 아멘. 그렇죠. 이렇게 사람이요 살아가다 보면요 귀한 사람들을 만나게끔 돼 있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분명히 그런 사람이 한두 명쯤은 꼭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역사적으로 볼 때 태조 이성계 들어보셨나요? 아시죠? 태조 이성계. 태조 이성계한테 아주 귀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죄송합니다. 역사 질문하니까 저의 생각은 정도전이었어요. 동의하시나요? 그렇죠? 그렇다면 세종대왕한테는 자신의 꿈, 자신의 생각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막 여기저기 막 여러 가지 얘기 나옵니다, 지금 막. 근데 장영실, 저는 그렇게 생각드렸어요. 자, 세종대왕이나 태조 이성계 같이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힘이 있었지만은 분명히 도와주는 사람의 손길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 성경 인물 중에 요셉이 정말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자, 형들한테 이제 구덩이에 갇히는 큰일을 당합니다. 근데 형들이 그때 어떻게 합니까? 구덩이에 갇혀있는 요셉을 꺼내주는데 어떻게 꺼내주죠? 마침 지나가던 미디안 상인한테 은을 받고 팔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마침 그때 나타났어요. 저희 미디안 상인들이. 그리고서 미디안 상인이 누구한테 요셉을 또 팔아먹었죠? 애굽의 보디발한테 팔아먹었어요. 그 보디발 집에서요, 정말 집사로서 정말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칭찬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죠? 보디발의 아내하고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 남편한테 요셉을 찔러버립니다. 그리고 요셉은 감옥에 갇혀요. 자, 감옥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마침 그때 애굽의 빵 그리고 술 관원장이라는 그 두 사람이 그때 같이 갇혀요. 그리고 그들이 꿈을 꿔요. 그 요셉이 그것을 해몽해 줍니다. 그리고 훗날에 이들이 이제 나와서 다시 그 애굽의 바로를 섬길 때에 이 요셉을 추천해 줘요. 그래서 요셉이 또 바로 앞에 갑니다. 그 바로의 꿈을 해몽해 줍니다. 그 다음에 바로한테 어떤 상을 받았죠? 총리. 그 나라의 2인자 되는 자리까지 올라가게 돼요. 자, 생각해보면 생각할수록요, 우리는요, 우연히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역전돼요. 방향이 바뀌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요, 신약에서는 어떤 인물이 있을까요? 신약에서 여러분 바울이 있잖아요. 바울이 누굴 만나서 인생의 역전을 이루었나요? 예수님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 길가에서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인생이 확 바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는 사람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확 바뀌어요. 여러분, 이렇게 만남이란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봤던 룻과 보아스, 이 두 사람의 만남이 과연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우리가 좀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안에 두 사람의 주인공이 나왔죠? 룻과 보아스. 자, 보아스의 성품이 어떠하다고 했습니까?
2장 1절을 한번 볼까요? 2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자, 여기서 보아스를 소개할 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하나, 그 사람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한 친척이라는 거예요. 한 집안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사람을 유력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유력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그 사람은 돈이 많다, 또한 능력이 있다, 지혜와 명철이 뛰어나다, 또는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졌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동네 유지 같은 사람이었어요. 이 유력하다는 말을 다른 사람한테 쓴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300 용사의 유명한 기드원이에요. 기드원한테 이 말을 씁니다. 근데 쓸 때 어떻게 썼냐면요. 이렇게 써요. 그 사람은 용기가 강하다. 라는 쪽으로 이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력하다는 말 한마디 가지고 보아스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 보아스와 만나는 룻은 어떤 사람일까요? 2장 2절 한번 볼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자, 이 말씀 안에는요, 룻이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아는 여인이라고 소개하는 것이에요. 공경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한다는 말이지요. 사실 여러분 다 알다시피요, 룻은 진작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와 둘이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에요. 나오미는요, 젊어요. 그리고 이뻐요. 그래서 정말 마음만 먹으면요, 룻은 젊은 남자와 결혼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그 남자한테 재혼을 하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섬깁니다. 섬길 때요, 여러분 다 알다시피요, 나오미가 처음에 모압 땅에 살 때 룻이 따라가겠습니다 할 때 룻이 어떻게 했나요? 나오미 어떻게 했나요? 따라오지 마라. 니네 어머니한테 가라 할 때 룻이 그때 고백을 강하게 한마디 합니다. 그 말씀이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에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이 약속을 죽을 때까지 지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룻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현숙한 여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룻이 이제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룻은 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먹을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요, 아무 곳이나 가서 이삭을 주워서 오겠다고 어머니한테 말씀드리고 무작정 나갔어요. 어디에 가야 할지, 누구의 밭에 가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고요, 그냥 정처 없이 그냥 나갔던 것이에요. 그러다가 마침 길가에 곡식을 베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룻은 잠시도 머뭇거리지도 않고요, 바로 그 사람을 따라갑니다. 저 사람을 따라가면은 분명 내가 이삭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서 이제 그가 밭으로 가서 이삭을 줍게 됩니다. 근데 그 밭이 누구의 밭이었을까요?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우연히 그냥 따라간 건데 우연히 엘리멜렉, 자기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족이었던 보아스의 밭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삭을 줍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보아스가 평소에 잘 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기의 밭인데도 잘 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하필 그때 마침, 그때 그 시간에, 그 순간에 그게 오게 됩니다. 그게 와서 이제 사람들을 축복을 해줘요. 그리고 룻을 축복도 합니다. 그러면서 룻이 필요한 것들을 이제 채워주게 되는 것이죠. 자, 이날에 이들의 만남은 정말 만남의 축복이었습니다. 우연히 만났던 그
만남이 서로에게 축복의 만남이 되었던 것이었죠. 이들의 만남, 이런 만남이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직장과 사업 중인 분들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고요, 하나님께 기다리십시오. 자, 루카 보아스의 만남의 내용이 3절부터 17절까지 쭉 이제 이어집니다. 자, 두 사람의 인생을 이제 곰곰이 보면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또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엄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했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짧게 이야기하면 무엇이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이에요. 자, 룻은 아까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죠. 그리고 그 고백을 정말 끝까지 지킴으로써 어떻게 합니까? 나오미를 끝까지 섬겼죠. 섬길 때 이렇게 합니다. 나오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당장. 네? 양식이었어요. 먹을 양식이요. 여러분 다 알다시피요. 나오미가요. 모압 땅에 돌아올 때 동네 사람들한테 그럽니다. 이제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오미의 뜻은 기쁨이지 않습니까? 기쁨이라 나를 부르지 마라. 나를 뭐라 불러라? 마라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마라는 고통이에요. 아픔이에요. 시달림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진노하셔서 나를 내리쳐셨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그가 그 땅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별로 없었어요. 오죽했으면 룻이 어머니 제가 누구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 올게요 할 때 나오미가 뭐라고 합니까? 그래 갔다 와라 그래요. 웬만해서는요 자기 몸을 좀 움직일 정도의 체력이나 건강 상태면요 생활 형편이 나쁘니까 그래? 그럼 나랑 같이 가자 이럴 것 같아요. 먹을 양식이 없어가지고 남의 집 밭에 가서 이삭을 주고 올 정도인데 오죽하면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나오미도 같이 가자 할 것 같아요. 근데 나오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룻 보고 그래 잘 갔다 와라. 그러니까 그만큼 나오미의 지금 건강 상태나 이런 체력이 나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룻은 나오미를 버려두고 나가게 됩니다. 나가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죠. 근데 여러분 보아스를 만날 때 보아스가 룻에 대한 소문을 알고 있었어요. 듣고 있었던 것이에요. 자, 보아스가 룻의 소문을 듣고 룻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룻의 효행은 누구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냥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일상의 생활로 자기 어머니를 섬겼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룻의 모습을 통해서 한 가지 알아야 돼요.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일상의 중요함을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평소의 삶. 남들한테 드러내는 이런 삶이 아니라 남들한테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나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네이버를 창업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시나요? 아세요? 이혜진. 맞나요? 이혜진 의장이라고 네이버를 이제 창업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한번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인터뷰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남들한테는 밋밋해 보이고 지루하다고 생각하는 직장생활 초기 5년이 결정적으로 나의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결정적인 기회가 꼭 극적이지 않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앞서가고 싶어 합니다. 또 빨리 성공하고 싶고요. 또 뭐 좀 잘하고 싶어 해요. 이게 인간적인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은요, 극적인 기회를 바라고 또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학생들은
교재를 바꾸거나 또는 학원을 바꾸거나 막 이럽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전공을 바꿔봅니다. 또 유학을 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직장인들은요. 회사를 바꿔야 되나? 아니면 내가 뭔가 좀 부족하나? 자기 개발을 해야 되나? 이런 쪽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아이템이 지금 잘못됐나? 아이템을 바꿔야 되나?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지금의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뭔가 바라는 것 또는 뭔가 변화를 가지고자 노력을 해요.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해진 창업자는 진정한 기회는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것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일할 때 최고의 기회가 찾아온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 룻은 자기의 처한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최선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머니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어떻게 공경하며 섬기는 것이었어요. 그랬을 때에 룻한테 축복의 만남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축복의 만남, 이거는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서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두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그 믿음과 신앙의 그 말씀을 불어넣으셨고 그것에 자기가 반응하면서 그것이 만남으로 이어졌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찾으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일 것입니다. 자, 보아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는 가난하여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신명기 23장 2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잠들 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가난하여 먹을 양식이 없는 사람이 이웃의 그 곡식밭에 들어가서 그냥 무단으로 그 이삭을 주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당시에는요, 양식이 부족했던 시대예요. 그래서 밭주인들이요, 그 이삭마저도 주지 못하도록 정말 다 막아버렸어요. 근데 한편은 이해가 돼요. 한편은. 왜? 내 먹을 양식도 없거든요.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이 먹을 양식도 없었거든요. 매우 부족했거든요. 그랬으니까 오죽하겠습니까? 다 막아버렸어요. 근데 그때의 그런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 속에서 보아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보아스는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밭에 있는 이삭을 다 주워가도록 했어요. 여러분, 10명이 왔다 생각해봐요. 이삭만 주워봐요. 금방 한 가만이 되지 않겠습니까? 한 가만이 80kg예요, 80kg. 80kg 금방 됩니다. 그러면은 그 밭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까울까요? 아깝지 않을까요? 아깝죠. 그런데 보아스는요, 그걸 생각하지 않았어요. 계산기 두들기지 않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에게 이삭을 주워가도록 허락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넉넉하게 또 여유롭게 그들에게 풍성하게 나눠주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를 줍니다. 자, 2장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 이렇게 좀 축복을 나눠주시는 분들이 되기 바라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리고 이 말씀 이렇게 복을 주잖아요. 복의 메시지를 주잖아요. 근데 여기서 룻에게도 동일하게 축복의 메시지를 줍니다. 2장 12절에 있는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의 메시지를 주십시오. 네?
당장 앞에 눈 보고 얘기하기니까 이렇게 좀 쑥스럽잖아요? 그러면 기도라도 해주세요. 직장에 가서, 또 어느 가정에서, 또 어디 여러분의 처한 그 처소에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쓱 보면서 이름을 아실 거 아니에요? 이름을 불러가면서 내게 여호와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뭐 이렇게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주시고 그 사람과 나의 만남이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아스도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의 도움이 필요했던 사람들에게 다 베풀어줬고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이런 보아스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요? 네? 내가 너한테 이야기한 대로 네가 참 잘하는구나. 정말 가난하고 배고픈 자들에게 네가 가진 것을 나눠줄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그 보아스를 얼마나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아스를 보듯이 사랑의 눈으로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사랑한다고 하죠? 신혼 때처럼. 신혼 때 사랑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차가워요. 여러분 얼굴 표정 보니까 신혼 때 좀 차가우셨던 분들 계신 것 같고 막 그런데 차갑거나 예.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신혼 때는 좀 뜨겁다고 이렇게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신혼 때 그 뜨거운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네? 사이좋게 화기애애하게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서로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서로 너무 좋은 때 그때였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때가 어느 때다? 광야 때라고 합니다. 광야 생활 딱 생각하면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를 빙빙빙 돌잖아요. 그때 생각하면 여러분 뭐가 제일 먼저 딱 생각나나요? 세 글자. 불순종. 딱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말 지지도 말을 안 들었어요. 정말 말 안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를 다 채워줬어요. 배고프다면 만나와 메추려기도 주고 원하는 대로 웬만해서 먹고 산데 지장 없도록 하나님께 다 채워주셨어요. 그런데 늘 불만이었어요. 늘 불평이었어요. 늘 불순종이었어요. 네? 자,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는 하나님이 속이 얼마나 타들어가셨습니까? 다 나오잖아요, 성경에. 네? 오죽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해 할 때 뭐라고 원망합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말. 여호와께서 나를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를 다시 이집트로, 그러니까 애굽으로 돌려보내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좀 방송 나가니까 말을 조심해야겠지만 정말 싫어하셨어요. 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하셨습니까? 신혼 때처럼 사랑한다고 하셨어요. 뭘 보고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절절절절 따라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모습인 것 같아요. 아무리 얘가 나를 속삭이게 하더라도 너는 나의 자녀야. 그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그거 하나. 그냥 아비로서 자녀들에게 내리사랑으로, 무한한 사랑으로 그냥 아가페 그 사랑을 쫙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보아스가요, 지금 그렇게 베풀어진 행동이 하나님께서 신혼 때 그 뜨거운 사랑처럼 바라보시고 또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자들에게 그런 마음으로 지금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행동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 찾으십시오. 자, 룻과 보아스는 평소에 자신이 사랑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만남은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필연은요,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자, 룻과 보아스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원리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당장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축복의 시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십시오, 여러분. 지금 당장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 이너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했지만 자신의 주변에 자신의 도움이 필요했던 사람을 돌보는데 전혀 인색하지 않았던 룻, 그리고 가난해서 오늘 먹을 일용할 양식이 급하게 필요했던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넉넉히 나눠줬던 보아스. 우리는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주변에 있다는 것을 우리 룻과 보아스의 그런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도 알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주변에 있다는 것이며 그들을 돕는 것이 바로 믿는 자의 당연한 할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타인을 도와주는 룻과 보아스를 보면서 우리는 또 한편의 성경의 내용을 생각나게 됩니다. 그것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죠. 자, 아주 유명한 예수님의 비유였습니다. 자, 예수님이 율법사를 만났어요. 그래,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자, 이 비유에서는요,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사경을 길바닥에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사장이 쓱 보고 지나가요. 그리고 그때 마침 지나가던 레위인이 보고 쓱 지나가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이 사마리아의 땅에 살고 있던 사람은 그를 보고 지나가지 않아요. 그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불쌍히 여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상처에 귀한 기름과 또 포도주를 부어 응급처치를 한 뒤에 주막에 데려가요. 그래서 주막에서 하룻밤 동안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한테 맡기지 않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직접 그 사람을 돌봅니다. 그리고 하룻밤 꼬박 그를 옆에서 돌보고 있다가 그 다음날 이제 자기의 길을 떠나가야 돼요. 그랬더니 그 사람은 주막 주인한테 돈을 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십시오. 그리고 만약 그것이 모자르다면은 제가 다시 돌아와서 그 돈을 더 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율법사한테 다 하시고 율법사한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36절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를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라고 이제 합니다. 그때 율법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율법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같이 하라 하십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것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한 가지 더 재밌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생각에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대부분 신학자들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도, 성경이 쓰여진 당시에도 사마리아인 사람들을 개보다 못하게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 비유를 들은 유대인들은요, 저 사람은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 믿지 않아 라고 생각했던 시대예요. 그때에 사마리아인을 자기의 비유로 예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간단하죠. 믿음은 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손길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싶었던 것이죠. 자, 저는 선한 사마리아인과 룻과 보아스의 선한 행동을 보면서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남을 도와주는 것은 나의 여유가 있을 때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여유가 있어야 돼요. 내가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내게 여유가 있을 때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아스가 룻을 도와줬고 주변 사람도 도와줬습니다. 근데 그 사람한테 뭐가 있었죠? 밭이 있었어요. 밭의 주인이었어요.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를 만난 사람을 도와줄 때 어떻게 합니까? 돈을 주고 도와주게끔 해줬어요. 만약 그게 없었다면 그런 생각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을 도와주는 것도 내가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 여유를 갖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리고 열심히 사는 그것에 따라오는 여러분 결실이 있어요. 그것이 재정이든 마음의 여유든 뭐 어떤 거든 간에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여러분 이것을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또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것을 얻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지금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우리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는 나의 청직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또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유와 세상에서 주는 여유는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세상에서 주는 여유는 조건이 항상 따라옵니다. 내가 뭐 어쩌고 이런 조건들. 뭔가 조건이 따라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여유는 조건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을 사랑만 하면 돼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넉넉함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쉴만한 물가요 푸른 초장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인생의 시간이겠죠. 오늘 말씀에서 보아스와 룻의 만남을 우연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우연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보아스가 되고 싶어하고 또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도움을 주는 유력한 사람이 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바람과 반대로 내가 지금 당장 누구의 필요가 필요한 룻이 될 수도 있고 또한 내가 강도를 만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장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한데 그럼 어찌하면 좋을까요? 보아스와 선한 사마리아인을 만나기만을 기도하고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아니지요. 성경에서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성경에서 마태복음 7장 7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없나요? 있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 말씀에서 보면 같은 내용의 7절과 8절에 동일하게 나와요. 이렇게 반복하신 것은 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열심히 구하고 찾으라고 또 두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구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찾으라는 것은 뭐 어떤 의미입니까? 열심히 찾아다니라는 것이에요. 두드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열심히를 다해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집에 불이 났다면은 여러분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불 끄게 해주세요 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럴 분들은 아무도 없죠.
얼른 물을 퍼다가 뿌리겠죠. 불 끄려고 하죠. 그러다가 부족하면은, 힘이 딸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겠죠. 그리고 함께 불 꺼달라고 막 도움을 구하겠죠. 그리고 불을 같이 끄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면요, 기도하시고 또 현재 일에 집중하며 계속적으로 새로운 일에 시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요, 도움의 손길을 만나게끔 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마치 룻과 보아스가 만난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부르고 저희 함께 기도할까요? 찬송가 449장입니다.